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실천, 권면, 그리고 마지막 붕괴와 축도라는 축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의 본문을 보면은 정신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도 상호 나누면서 선을 행하되 고난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어떠한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정말 그 마음인지, 저는 좀 어울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든 아니면 기도하러 가든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시간에 그날의 만남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미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요, 정말 제가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그 마음은, 그 교제는 정말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서두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나오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고 자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과 때로는 우리 인간의 자식들에게 자식을 두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당장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을이나 혹 몇 년 후에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모의 기도가 자식된 나에게 열매로 같다고. 부모가 뿌리놓은 씨앗이 내게 열매로 같다고. 그래서 부모가 얼마만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은 자연과 우리 부모, 인간에게도 같이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저 혼자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심자, 내가 심어서 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그 심은 열매를 따먹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로 인해서 자식이 힘들 때에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고생 안 시키고 그리고 풍족하게 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어떻게 심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 씨를 심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부활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정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말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이 심은 것조차도 사람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그런 감정 들어보셨잖아요. 현신의 권사의 그 감정을 들어보면 그가 천국에 갔을 때 물어봤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을 다 물어봤대요. 모른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보다 여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다가갑니다. 그것이 왜 불만이 됩니까? 그것이 왜 원망이 됩니까?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쏟아부었다면 아마 후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씨를 뿌리고 심기 위해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옆집의 아저씨를 보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밭에 논에 갔다 오는 모습들을 자주 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할 때에 갔다 와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와, 나 정말 제가 게을렀구나.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게으른 것도 있지만, 여기는 시골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가지고, 시골에는, 풀도 있고, 흘러다니는 그, 뭐라 그럽니까? 낙엽도 있고, 그래서 그 바른 마음, 이런 어떤 저만의 추억을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오셔가지고 그것이
주고 그리고 죽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었을 때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적인 부지런함도 있지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지런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문대로 거두는 멋진 인생을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누구와 함께 하라고 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여러분 사단은요 이걸 대적해요. 이걸 대적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멘토와 멘티와의 관계, 정말 멘토링이 필요하시대. 멘토링이라고 하는 말은 멘티와 멘티는 성도고 멘토는 목회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멘티와 멘토가 항상 있습니다. 스포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흥민 참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친구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멘토는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자녀들에게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에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필요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먼저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신앙적으로 멘토와 멘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멘토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엘리사의 멘토는 누굽니까? 그의 스승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멘토는 누굽니까? 바울이 되기까지는 바나바라고 하는 일종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동안에 바나바가 다 정리합니다. 보증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었을 때에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빠집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쓰실 그 동안까지만 자기가 옆에서 돕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멘토를 할지라도 우리의 멘토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끼고 내가 한다? 천만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 서로 돕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제 힘이 되어 주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줘야 되고 그래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서 제가 돕는 자리에 하면서 한번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것도 저는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나중에 돌아오기를 이렇게 돌아서 잘 도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한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잖아요. 왜 듭니까? 바르게 살라고 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에서 하잖아요. 야단도 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때로는 야단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못 받아줘요. 그런 사람들은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 부모가 멘토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야단치는 판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멘토가 되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이지만 때로는 친구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부모와 의논하고 그래서 부모의 말을 따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옆에서 돕는 자들이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물질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도 받습니다.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인 유익과 아울러서 도덕적 선이 배제된 물질적인 도움은 성도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물질적인 선을 행할 때 영적인 면이 없다면 없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섬길 때에 영적인 면도 같이 포함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함께하라는 말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함께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로서 오늘날 한국교회 공동체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는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안에는 어려움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해서 어려움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힘들게 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가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것만이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고난이 와요.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만 해도요 이게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요 그런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필요하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감동이 되면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나누지.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생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한다면 그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치욕을 당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영광의 영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핍박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복받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럴수록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그 영혼의 돌짝박 같은 마음이 녹아져서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를 가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함께하라는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육직이면서도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안 되면 일반적인 교제가 빛이 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가장 이유는요, 영적인 교제를 외면한 채 일반적인 교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제 후배 목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친구 장로님들한테 말 안 놓습니다. 물론 제 진짜 친한 친구는 이장모 하고 한 말을 둘이만 있을 때 말을 놓지 그것도 무식하게 말 안 놓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합니다. 근데 저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가 장로라는 게 인정받고 훌륭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영적인 교제 측면에서는 존중이죠. 그러나 단둘이서 편하게 있을 때 일반적인 교제 측면에서 주님 안에서 말을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그 다음 다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교제에는 3단계가 있어요. 영적인 교제와 믿음의 교제와 일반적인 교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영적인 교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도 교회를 향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집사님 교회 물 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큰 소리 쳤잖아요. 오지 말라고. 안 그랬으면 사실 좀 왔어요. 조용히 왔다가 물 주고 갔어요. 왜? 저 오늘 죽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죽었다 이가 막 또 죽인다 막 이래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물을 줄 때에 저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를 그것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살고 내 누군가의 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이 따봉.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주님 안에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잘 되고 믿음의 교제가 세워지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믿는 성도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에 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서로 인도하시고 서로 이끌어갈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다. 제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에서는 땡 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 전에 부르는 걸 준비 찬양이라 하잖아요. 저는 준비 찬양 안 해요. 저는 바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드리는,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찬양이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먼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교제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이웃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될 사람이 일반적인 교제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이건 큰 실수하는 겁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 개, 짐승이나 동물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들이 어쩌면 소경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소경이 되어서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과 교제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끼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우리 안영란 집사님한테 전화하려고 몇 번 배우다가 결국 못했는데, 아침 이사 올라서 집사람이 새끼 고양이 잘 걷지도 못하는 새끼 고양이가 마당 중앙에 뭉치고 있어서 막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죽었는지 막 그래서 사슬을 두드려 먹었잖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살사살 두드려서 내가 소리를 이렇게 앞으로 하니까 딱 소리를 따라서 저 가까이로 가는데 올라가지는 못해.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장갑을 끼고 저도 좀 안 해본 적이 돼가지고 집사님 부를까 하다가 한 10시간 부르면 예배 시간 방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장갑을 끼고 이제 그네 밑에다가 딱 놔놓고 그래서 우유를 주세요 이래가지고 우유 약간 뜨거운 몸깨지 씹어서 약간 데펴가지고 줬어요. 못 먹더라고요. 아무리 줘도 못 먹어요. 자꾸 하고.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뭘 압니까? 모르니까 이 고양이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순간에 나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소경이구나. 물론 알고는 좋겠지만은 그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망하지는 않으시겠구나 생각했지만은 모르니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을 해서 우에 덮어주려고 이렇게 갔다 오고 집에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나오게 했던 거는 없어졌어. 아마
엄마 찾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 고양이가 내가 보면 나와가지고 길을 잃었어. 어제 아래도 저 고양이가 우리 천막 밑에서 숨 들어가더라고. 뭐 잘못 걷더라고. 나고가 돼. 자기 같은 새끼들이 있었는데 다른 날들은 잘 가는데 얘만 못 가더라고. 결국은 나고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잘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세상적인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와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 들어가면 내가 당합니다. 세상역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물질을 통용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참 쉽지 않아요. 초대교회 외에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들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물질을 통용하는 그런 놀라운 그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간증하는 칭찬합니다. 바울의 직접적인 의미는요, 물질적인 배려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물질은요, 가장 시험들기 쉬운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오늘날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앙 성숙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재정도 안 되는데 왜 그런 보험적인 일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고받는 교제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해준 나와 교제한 그 마음,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내 마음에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그런 교제를 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발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빌립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너무 사모한다. 바울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 같으면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본받아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느라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으로부터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힘쓸 때에 빌립보 사람들이 함께 교제했다, 함께 나누었다, 물질로 섬겼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인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함께하는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로 함께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때로는 물질을 심고 때로는 기도를 심고 때로는 저들을 향한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심는,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그리고 물질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